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 갖고 또 나만 누리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 은혜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겠지만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모습들이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아멘.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구원 나의 영광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 나의 주님을 보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으시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또한 우리 길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노래 명성교회가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 이교구 단기 선교팀이 울산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어제 글로벌 가족부가 서해로 1.1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령이 충만한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실 리모델링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의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천국의 그 음악 소리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그런 음악 소리가 되면 좋겠다. 또 하나는 천국의 그 음악 소리가 매일 삶 속에 들리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음악 소리에 넘쳐남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또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마다 천국의 음악 소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좀 코맹맹이 소리 나는 것 같죠?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주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돌아볼 텐데요. 내용인즉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싸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둘러싸가지고 점점 고립된 상황이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음식, 나귀 대가리가 막 몇 세겔로 올라가고 막 이런 물가가 폭등하는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어 같이 나눠 먹고 다음 날은 네 아들 먹기로 했는데 안 준다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여우람의 모습의 이야기가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아비규환과도 같은 세상 속에 처할 때에 세상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인간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세상은요, 네 책임이야 라면서 책임 전가를 해요.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면서 언제나 책임 공방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우람은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로 돌립니다. 네가 이러해서 네가 제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죠.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엘리사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세상은 누가 책임질 거야? 누구 책임이야? 를 따지는 책임 공방으로 계속해서 그 소모전을 이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책임도 아닌데 책임져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이제 보리와 밀가루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완전히 회복될 거야를 선포하는 엘리사의 그 선포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이렇구나. 인간은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 공방으로 늘 그 소모전을 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대신 책임져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져 주셨을까? 어떻게 복음을 이루어 내셨을까?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아직은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쯤 돼야지 돼야 할 일인데요. 이때에 의외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사회적으로 볼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생들이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 낙인 찍혔던 인생, 이스라엘의 총회 바깥으로 좀 떠밀려져 했던 인생이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들이 목숨을 건 도박을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죽게 된 거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4명의 나병 환자, 이제 그 성문 바깥에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요. 먹을 게 통 없으니까 적선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병 환자들 물이 있는데 근처에다가 뭐 음식물 던져놓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다들 굶어 죽어가는 이때에 나병 환자들도 당연히 죽게 생긴 마당이죠.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구워 먹는 그런 상황에 나병 환자들의 몫은 없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역시 성벽 바깥의 외곽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굶주림 뿐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죽으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선택할 것,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해보자. 아람 군대가 이 나병 환자들 더러운 것들 하면서 우리를 죽이면 어쩔 수 없고, 혹시 그 항복을 받아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요,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타이틀을 정해봤어요. 목숨을 건 도박이에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목숨을 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아람 군대입니다. 이미 에워쌌고 이미 포위하고 있고 이미 승리가 눈앞에 뒀어요. 지금 성 안에서는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지키고 있으면 이 사마리아 성은 함락될 것이 뻔한 상태인, 승기를 거의 잡은 듯한 이 아람 군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5, 6절 읽고요,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같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는 아까 전에 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면 이번에 아람 군대는요, 목숨을 건 도망입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목숨 살리고자, 내 목숨 그거 하나 부지하고자 지금 목숨 걸고 도망가고 있는 아람 군대를 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말발굽과 병거 소리를 내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해 본 지휘관들이나 장군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햇사람과 또 애굽 군대, 애굽의 왕들의 용병들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병을 사다가 오거나 동맹을 맺어가지고 데려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혼비백산 도망간 거예요. 뭐를 놓고? 진영과 거기 있는 물품들, 여러 가지 많은 식량과 모든 것들을 놓고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도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목숨 걸고 도박을 했고요, 아람 군대는 목숨을 건 도망을 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어요. 사람이 목숨 걸고 어떤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 나병 환자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절박해지면요, 목숨 건 도박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도박이 뭐 이렇게 뭐 빠찡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좀 걸어볼 만한 뭔가 그 절박함 가운데 인생을 건 도박을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목숨을 건 도망을 칠 때도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 같이요. 근데 명확하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목숨을 걸지만, 목숨을 거는 존재는 인간이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옛 속담을 들어보면, 이 속담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속담을 일러드립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맞아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요, 정신에 대한, 인간 정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물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100명 가면 1명이 살아올까 말까한 정도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것을 정신 바짝 차려라 라는 인간의 권고라면, 우리는 이걸 조금 바꾼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우리 주님 계시면 살아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뜬구름 잡는 얘기 같나요? 또 하나의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다? 구멍이 있다. 역시 우리 다 똑똑해가지고 잘하셔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요. 이건 뭐예요? 아까 전에는 정신 차리면, 바짝 차리면 산다, 인간 정신의 승리, 인간 정신의 능력, 인간이 뭔가 몰입하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한 거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정말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 주어진, 나의 인생길 가운데 주어진 막연한 긍정, 대책 없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구멍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그 구멍은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도박 걸어봐야, 목숨 걸고 도망쳐봐야 결국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숨 건 도박, 목숨 건 도망, 이 둘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건 도박을 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건 도망을 하려거든 세상으로부터 피해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피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주님께 올인했던 인생이에요. 세상의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내가 요렇게 하면 살 것 같다라는 인간의 가능성,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것,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는 인간의 어떤 막연한 능력, 인간의 어떤 막연한 소망 가운데에 정말 도박을 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박도 그렇고요, 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 피할 곳을 찾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 어디를 찾습니까?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거기야말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더라.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4명의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건 도박을 했고, 아람 군대들은 목숨을 건 도망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 질문을 던지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병 환자들을 결국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완전히 버려진 인생들이에요. 지금도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좀 조심할 수도 있고 왠지 조금 꺼려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지만, 이 시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낙인 찍히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들처럼 보이는 그런 나병 환자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완전히 고립된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아들을 딸을 삶아먹는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병 환자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그 구절 한 군데라도 뭐 하러 나와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든지 혹시 여호와께서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나올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안 경외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명확한 건 성경이 그것을 입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즉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사 속의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박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퇴의 양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성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성 밖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좌우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사를 기다리는 인생일 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인생이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네, 괜찮아요? 네, 아니 뭐 듣기 괜찮냐는 게 아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정말이에요? 난 내가 지금 들리는 것도 이상한데 목소리가.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부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주일 또 월요일 또 새가족이 아니라 사업장 신방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계속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고 그러는데 뭐 낫겠죠 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토요일부터 아팠는데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제가 월요일이 지나면서도 더 아팠어요. 월요일 날 지나가지고 더 아프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절박하지 않아서,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니까. 만약에 제가 죽을 만큼 아팠다면 제가 기도 안 했을까요? 제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혹시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수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이랬다면 제가 아마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왜? 절박하니까. 절박함이 뭡니까? 상황적으로 주어지는 여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나병 환자들처럼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루두루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절박하다라는 것은 상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박한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주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 너 더 아파라, 그 정도 아프니까 안 구하는구나, 너 고은범 더 크게 아파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박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요, 그 절박함 속에서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비슷한 단어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절박하다와 간절하다입니다. 자, 절박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한다입니다. 이거는요, 상황이 주는 상태예요. 상황이 내게 주는 상태예요. 제가 절박하지 않다고 했죠. 지금 아픈 정도가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게 질병이 왔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위험하다고 그러고 위기라고 말을 하면, 들으면 이게 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간절하다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예요. 자, 이거는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바라는 정도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 권 목사님과 더불어서 찬양팀과 더불어서 찬양했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 어쩌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날 겁니다. 맞죠? 근데요, 절박한 상황이 아닌데, 내게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이 절박한 그런 상태가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그 바람, 마음의 그 정도, 그 절실함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상태가 절박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찾을 수가 있더라. 저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절박하지 않더라도, 절박함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은 아니고 내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기에 이 심령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절박했어요. 그래서요, 행동에 옮겼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아들, 딸들을 삶아 먹어가면서 아비규환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절박했지만 주님을 찾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진정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절박한 상황이 아니지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지나서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책임 공방이에요. 네 잘못이야, 네 탓이야를 싸우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 내가 책임지고 너희 구원해 줄게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세요.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거야 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이 복음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는 올해의 주제, 우리 교회 주제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자,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복음이 주제고 이번에 성경학교도 또 우리 청년대학부도 이 복음 안에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 하나님의 몫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근데 분명히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만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듣게 하셨어요. 무언가를 듣게 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셨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마어마한 말발굽과 병거의 소리 때문에 아람 군대와 아람 지휘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헷 용병이다. 이건 애굽의 용병이다. 우리 못 이긴다. 싸우기도 전에 빨리 도망가자. 우리 목숨이나 좀 부지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향 효과입니다. 우리 지난 몇 달 전일 것 같은데 열왕기하 3장에 보면요, 모압과 전쟁 가운데 그 에돔에 있는 강 가운데에 이렇게 붉게 보이게 해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완전 보고서 이거 피다, 쟤네 다 지네끼리 싸우다 죽었나 보다, 쟤네 치러 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딱 갔더니 피가 아니라 붉게 물들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잖아요. 처음 하는 것 같은 얘기를 처음 하는 거죠. 네, 처음 듣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 강을 붉게 만들어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야 이거 피다, 쟤네 죽었나 보다, 지네끼리 쳐 죽였나 보다,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흘러오자면서 전쟁하러 갔다가 오히려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와 에돔 군대와 이 연합군에게 완전히 이제 몰살당하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시각 효과였어요. 착시였어요. 모압 사람들의 착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음향이에요. 귀. 지난번에는 눈으로 착각을 일으켰다면 이번엔 귀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는 군대의 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다라고 착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군대의 소리이지만요, 이 소리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을 좀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냐? 이 소리는 곧 복음의 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대학부가 다녀왔는데요, 지난주, 이교구가 지난주 갔다 왔나요? 2주 전에 갔다 왔나요? 지난주 맞죠, 지난주. 제가 정신이 이렇게 혼미한 것 같습니다. 이교구도 단기 선교를 울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몽골, 울산, 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의외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몽골이라는 선교지도 울산이라는 그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에도 똑같이 요청했던 그 지원이 뭐였냐면 음향이었어요. 그래서 몽골에도 우리가 음향 지원을 좀 해드렸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우리 드럼 하는 강신희 팀장님이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음향 만져주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없으면 음향은 만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음향을 잘 보수해주고 수리해주고 좀 더 지원해주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 힘이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들음으로 시작하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교회도요, 마이크가 너무 이상하고 잘 안 되면 아마 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깔끔하게 좋게 음향을 잘 조절해가지고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믿음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 우리 글로벌 가족부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애들한테 1번, 2번 청소년 애들한테 얘기해줘. 지금 니네 거기 공사하는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그랬냐 그랬더니 그 돈으로 우리 밥을 사주지 차라리 뭐하러 공사를 하냐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두 아들을 보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 공사가 한창인데요, 그 마지막 공사가 뭐냐면 음향이에요. 왜 음향이냐? 이 음향을 통해서 전도사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또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명료하게 들려야지 이 아이들이 10년 가운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음향이 조금 떨어져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겠지만 그만큼 소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몫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어마어마한 소리, 말발굽, 병거, 군대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를 알아서 도망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의 소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역에 있어서 몫은 무엇이냐? 복음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혹시 예수님처럼 뭐 베드로도 안드레도 다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희생, 숭고한 사랑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했다면, 근데 거기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과 복음은 없는데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몫은 무엇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계속이어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나병 환자들이 이제 목숨을 건 도박했잖아요. 우리 아람에게 가가지고 항복하자. 걔네가 우리 죽이면 우린 끝장이고 혹시 받아주면 노예라도, 먹을 거라도 먹으면서 노예살이라도 하자라는 목숨을 건 도박으로 갔는데 웬걸 아무도 없어요. 진영에 쥐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너무 조용해요. 일단 뭐든 있는 거 먹고 보자. 굶어 죽겠으니까. 먹다 보니까 정말 없네. 이제는 전리품들을 이렇게 탈취하듯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막 어딘가에 숨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깨달았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를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방금 봤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복음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을 내가 받았고 내가 들었고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들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렀으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됐으니, 그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 여기 기다리면 되냐? 우리끼리만 이거 누리면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신학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너무 연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위로받고 막 수고했다고 막 격려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 왜? 이 복음은 내게 마땅한 일이고, 마치 무익한 종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듯, 그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고, 오히려 반대로 안 하면 화가 되게 미칠 거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고백,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제 우리가 본질이죠. 그게 중심이죠. 근데 복음이라는 걸 조금 더 크게 한다면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절박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물질로부터든 또 질병으로부터든 상황적인 관계적인 아픔과 어려움, 갈등으로부터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이 구원을 이루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역은 뭡니까? 바로 그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게 채워졌다면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하나님의 몫은요,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못해요. 어떻게, 어떤 소리를 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의 몫은 뭡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나병 환자들처럼 돌아가서 얘기하면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자, 제가 지금 우리가 올해 2023 블레싱도 하고 그랬지만, 이거를 그냥 복음 전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도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적용이 돼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신 주님의 몫이라면 우리에게 남겨진 건 무엇?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복음을 나누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건져 주셨다면, 건져 주셨어요. 누가 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질병을 고쳐준 의사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부도의 위기에 있는 회사의 그 어음을 막아준 옆에 동료, 친구, 사장인 것 같기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가정의 불화와 깨짐이 회복되는 게 좀 누군가가 좀 조언해주고 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라면, 내게 역사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라면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요, 하나님께는 찬양과 감사로 돌려드리듯 많은 교우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내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몫과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 나병 환자들이 가가지고 가봤더니 정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쥐새끼도 없어요. 사람 소리도 안 들려요. 저 군대는 말발굽 소리에 도망갔는데 사람 소리도 안 들려요 라고 말하는 그때에 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얘기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네 지금 얘네를 스파이로 본 건 아니고요, 너네가 지금 보고 온 것은 그 아람 군대의 전략인 것 같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텅텅 비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없으니까 와서 마음껏 가져가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오면 매복했다가 달려드는 그들의 전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자, 나병 환자들 어땠겠습니까? 답답했지요. 왜? 나병 환자는 경험했으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건 도박을 이제는 권유합니다. 우리 죽을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죽는 거 한번 가보자, 항복하러 가보자 했던 나병 환자들의 그 도박을 이제는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거기에 놀라운 먹거리가 있고 놀라운 탈취거리가 있고 거기엔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나병 환자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경험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를 나누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난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또 둘째 날 갔는데요. 우리 둘째 날 수련회 저녁에 우리 한석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재구한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한석준 전도사님한테 3분 하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오셨는데 15분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장로님과 사석에서 대화 나누면서 들었던 은혜로운 간증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보는데요, 청소년들이 열심히 골똘히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저분이 무슨 말씀하실까? 보통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우리보다 세대가 한참 연배가 높으신 어른이 무슨 말씀하실까 하면서 듣는데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요, 우리 제장로님은 돈의 축복을 받은 거 얘기한 게 없어요. 명예를 자랑한 것도 없고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한 것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냥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고백.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이 참 행복하고 좋더라, 그 하나님 같이 만나보자, 요게 다였어요. 그래서 참 이게 간증이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됐습니다 라는 간증, 저는 좀 불편해요. 막 예수님 믿고 1000번째 기도드렸더니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그러면 1000번째 했는데 서울대 못 간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난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세상적으로 복된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것은요, 세상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기도할 때 자녀들 원하는 대학도 입학도 시켜주시는 분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증의 척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얘기하셨느냐, 장로님이? 내가 그 절박함 가운데 숨도 못 쉬고 먹지도 못하면서 거의 죽어가던 그때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 경험한 거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들려드리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간증이니까, 고백이니까, 삶으로 나온 그것이니까요.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왕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소서. 왜요? 그게 정탐하게 했는데 뭐라도 좀 잘못되면 우리는 죽잖아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고백한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 당신들도 경험하소서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나병 환자들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 도박을 했고 아람 군대는 착각의 음양 효과 때문에 목숨 걸고 도망을 갔지요. 목숨은 인간이 걸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음 전부를 하실 거예요.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데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그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였습니까? 나귀 대가리도 막 80세겔 막 천정부지 치솟는 그런 고공물가,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참혹한 참상의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선포했잖아요.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정상화되리라 라고 했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물가가 어느 정도로 잡힌 걸로 보냐면요, 세겔이라든가 이런 단위들을 좀 분석해 봤을 때 120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날 이 지금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1200세겔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1200세겔이 한 세겔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한 세겔이 원래였다면 1200배 인플레이가 이루어졌던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잡혀지는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장관, 왕이 그 손을 의지했던, 믿고 신뢰했던 그 장관, 근데 어떤 불신의 말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창을 낸들, 하늘이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곡간을 풀어진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으로 항변했던 엘리사의 그 선포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의 인생을 향해 엘리사가 얘기하죠. 네가 그 현장을 보지만 누리지는 못할 거야 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관은 결국 진짜로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는 이 기적 같은 역사를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밟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목숨 걸고 도망쳐도, 목숨 걸고 도박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목숨을 도망에다가, 우리 목숨을 도박에다 걸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그저 전함으로 동참하는 인생 되어서 저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사실 좀 참혹하잖아요. 밟혀 죽었잖아요, 그 장관이.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되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이루어진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려주신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윗만을 위해서, 사무엘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바울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바로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그 약속, 그 말씀대로 그 성취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늘 분명히 큰 일을 목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에 그저 전하는 자로 주님의 도구로 세움받았던 그들의 인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취를 목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질병 때문에, 나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풀리지 않는 관계의 그 숙제 때문에 신음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회복되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그 능력과 그 사랑 인생, 그 은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 전부입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인생들 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따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그 말씀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절박함에 이르기 전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목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각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 시험들, 문제들,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숙제들,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에 오직 주님의 약속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목도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목금토 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수련회인데요,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뉴송아의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자기 인생에 걸어갈 길,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인도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송아이라는 그 공동체, 새누리 명성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도 달라고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을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또 준비하시는 김민환 목사님과 우리 임원들 수고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2023년 새누리 명성교회 마지막 여름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뉴송아의 청년대학부 공동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목금토 내일부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수련의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하나님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그 젊음의 시절에 귀한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나오게 되는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80여 명의 지체들이 떠납니다. 귀한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청년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일들이지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주님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때에, 이 젊음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장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런 난관과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송아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의 공동체인지, 새누리 명성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예수의 보혈을 이루는 공동체인지 정말로 삶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뉴송아이를, 더욱더 새누리 명성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과 귀한 우리 임원진들 많은 이들 수고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 귀한 여름 사역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서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들처럼 어쩌면 이리로도 저리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죽을 것 같은 막막함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을 넘어 우리 심령에 여전히 살아 숨쉬어야 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에 약속하신 바 하나하나 그 말씀들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성취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종일 온 평생 감사와 고백으로 그 하나님 행하신 일,
나의 삶 가운데 하신 그 복음을 나누는 인생들, 선포하는 인생들, 자랑하는 인생들, 함께 권유하며 권고하는 인생들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3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응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광고한 대로 2023 여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사역이라고 한다면 교회 학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귀한 사역들을 생각을 하는데, 아울러서 올해는 글로벌 가족부의 1일 수련회도 있었고, 이교구의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작년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름에 귀한 사역들이 이어졌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여름의 귀한 사역이 뉴송와의 학예 수련회입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80명 초반대 요즘에 막 출석하는데 수련회를 76명이 갔어요. 어마어마한 수죠. 여러분 감각적으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요즘 중고등부 애들은 비율상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그 교회가 좋거나 아니면 공부를 아예 안 하거나 근데 전자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비율적으로는 쉽지 않았는데 많은 아이들이 가서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청년대학부를 보니까요, 청년대학부는 와, 신청 인원이 82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82명이라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거기에 기꺼이 찾아가서 한다는 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이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건강하게 재미있게 잘 지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런 거 있지만, 청년대학부는 조금 더 복합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그래서 청년대학부 공동체 안에도 또 개인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새 가족들을 환영하면서 새 만남 시간을 갖는데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교회에 대한 비전도 나누고, 교회에 대한 소개도 하고, 교회 학교에 대한 소개도 하고, 선교에 대한 것도 나누고 이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올해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올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요 일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거룩한 제단을 지켜가며 말씀으로 심령에 채워가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허락하신 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7, 8월에는 허락하신 선교 교육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잘 마쳤습니다. 이교구 단기 선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행사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흠양하실 때에 마지막 남은 우리 여름 행사 청년대학부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80명이 넘는 친구들이 신청하였고 참여하여 모입니다. 그곳에 모여 다양한 이유와 생각들로 모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모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기쁨이나 슬픔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걸어갈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뉴송화의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김윤환 목사님과 또 우리 찬양팀, 또 우리 권태웅 목사님과 또 우리 한석준 전도사님, 또 여러 많은 이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임원들과 리더들, 준비위원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청년들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8월을 정말
마감을 해나가는 그 말로 나아갈 때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7, 8월 믿음 지키느라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견고한 믿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한 찬양팀과 찬양대 기억하여 주시고 차량 안내로 수고하십니다. 강단부도 애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은혜와 또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완공될 때에 리모델링 감사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글로벌 가족부 지체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간, 감사의 공간, 행복의 공간, 사랑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복음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내일부터 있을 청년대학부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